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로 우리는 행복을 얻었으며 십자가에서의 가시면류관과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통으로 믿음을 얻었고 주님의 울부짖음으로 소망이 생겼으며 주님의 아픔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통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 번영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오늘 화요일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날 아침 모세는 다른 날과 다른 출발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쳐와 지낸 지도 벌써 40년. 어느새 그의 나이는 80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 신세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엔 늘 양떼를 몰고 가던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쪽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이 있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 유명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서막입니다. 평범한 삶, 아니 평범하다 못해 체념해 버린 삶으로 돌아간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편에서 볼 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다른 날과 똑같은 한날의 아침이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매 순간이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광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흔한 것,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톨릭 신부이자 과학자로 잘 알려진 때아르드 샤르댕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 밥 짓는 여인들의 손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들의 종으로 사는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나일강을 떠내려오던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건져 올려진 것처럼 이제 그분의 백성을 역사와 시간, 현실과 상황, 종살이의 탄식과 노역의 고통이 되어 흐르는 서러운 눈물의 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주의 깊게 봅시다. 하나님이 불꽃이 되셨고 모세는 떨기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상징된 말씀은 그 불꽃 한가운데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이 모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런 빈들에서 장렬하는 태양빛으로 종종 발생하는 화재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듣기로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렇다고 합니다. 빈번하게 산불이 나는데 방화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화한 것입니다. 소방수들은 불을 끌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소화 작업은 불길이 마을이나 민가를 덮치지 않도록 방어선을 만드는 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일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이 유난히 강하게 들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순간으로서 그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하신 모세를 향한 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시는 그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니 모세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습니다. 태어나 준수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자란 40세의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빈들의 목동으로 살며 이전의 삶과 자신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다음 그때의 모세는 어느새 80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상은 이 부르심이 모세를 희생시켜서 이루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은 불꽃이 되고 모세는 떨기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 같은 주의 영광이 없는 자는 결코 쓰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떨며 주저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장착되고 어떤 능력이 입혀지고 어떤 지위가 보장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꽃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맡겨진 소임을 놓고 제가 무엇이라고 감이라고 말했지만 용기와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모세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찾아오고 반복되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을 우리 중 누구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뭔가 특별할 것이며 뭔가 색달라야 한다는 기대나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동일함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엄과 능력이 모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르심을 받으며 모든 체념과 탄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며 또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선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권정생의 강아지 똥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흙덩어리가 강아지 똥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서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누가 저 두 개의 나무 토막을 가로와 세로로 이어붙여 놓은 더구나 죄인을 죽이는 차명의 틀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권리 포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를 거룩한 구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 되고 부르심 앞에 서기 위해 서는 맨발은 용기를 더해준다 라고 하는 해석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발자취를 상징하고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그 장소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되었던 그 장소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까지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그것이 좋은 것이었든 나쁜 것이었든 옛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 나가라는 희망의 소리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는 은혜의 소리인 것입니다. 고난의 둘째 날 아침 이 새로운 발자국을 위하여 또 하루를 출발하고 또 이 한날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쉽게 아멘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일에서 늘 주저하고 게으르고 지극히 인간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영광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나를 기다려 주셨고 그때마다 위기와 시련을 이기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도 신을 벗는 확신과 결단이 자리 잡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구원, 해방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둘째 날 묵상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발자국,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발이 향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